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올해의 시작을 성경의 어떤 책으로 함께 해볼까 고민을 좀 하다가 최근까지 우리는 신약 성경에 누가라는 사람의 문서를 공부했었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공부했으니 당연히 구약 성경 중에 골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룻기를 살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그 결단과 다짐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월 중에는 그래서 룻기를 마치는 진도로 수요 예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룻기 1장 16절부터 18절을 함께 읽고 룻기 1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 룻기 1장 16절부터 1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은 룻기 1장 16절부터 18절을 가지고 굳은 결심은 꺾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살피고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통찰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제목과 관련해서 결심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그것 자체로 굳은 것이어야 되잖아요. 굳건하고 뭔가 단단한 것이 되었는데 굳이 거기에다가 굳은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은 요즘 우리들이 행하는 결심이 결심답지 못할 때가 제법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고 보니까 2024년을 맞이한 지 벌써 열흘이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뭔가를 결단하거나 결심한 바가 있으실까요? 막연이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났잖아요. 열흘 동안 그 결단하고 결심한 바를 지켜 행하고 계십니까? 뭐 당장 대답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우리가 어쨌든 새해를 맞이하면 그렇게 특정 시간을 맞이할 때마다 종종 다짐들을 하죠. 그리고 그와 같은 다짐들은 올해만 있었던 게 아니죠. 늘 있어 왔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도 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해를 시작한 시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노력은 더 많이 했을 거예요. 새해를 시작한 시간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노력의 강도가 줄어드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아쉽게도 어떤 것들은 지키지 못하고 우리들 기억의 뒤편으로 사라지거나 언제 그런 결단과 결심을 했던가 잊어버리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었을 테죠. 그러면 또 매년 다짐할 때마다 새로운 결단을 할 때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들 때문에 새해 첫 성경으로 룻기를 선택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새해를 맞이해서 다짐한 것이 있을 거다라는 가정,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룻기에는 주인공 룻이라는 여성의 강한 결의와 다짐이 기록되어 있어서 비교를 해보는 것도 뭐 가능한 일이고 룻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월 달에 룻기를 함께 공부해 보기로 정한 것입니다. 제가 스포츠를 좋아한다는 것은 얼추 다 아시죠? 그 중에서도 저는 대표팀의 축구 경기를 챙겨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며칠 뒤부터 아시안컵이라는 국제 축구 대회가 카타르에서 열려요. 한국은 아시아의 강국이잖아요. 그런데 1960년 이후로 이 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려 64년 동안 우승하지 못해서 이번 대회에서는 기필코 그 수건을 풀어보자 전 국민의 관심을 아주 단단히 받고 있습니다. 그 염원이 상당히 강하죠. 오랫동안 우승을 하지 못했으니까.
이 아시안컵 이야기를 하려는 것보다도 2년 전 월드컵도 카타르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 대표팀을 향해서 팬들이 했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 말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이 이제 첫 경기를 잘 마치고 잘 마쳤어요. 우루과이라는 강국이랑 비겼거든요. 근데 두 번째 경기 가나하고는 반드시 이겼어야 했어요. 근데 아쉽게도 3대2로 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기, 우리가 속한 조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포르투갈과의 경기가 아주 중요한 게임이 됐어요. 그 경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두 나라가 어떻게 또 경기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16강으로 진출한 해 만에 막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사실은 부정적인 예상이 많이 됐죠. 대단히 불리한 분위기가 감지되었었는데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팬들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라는 말을 줄여서 중꺾마라는 이야기를 자주, 심지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해시태그를 달아가지고 중꺾마, 중꺾마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할 정도였죠. 혹시라도 결과가 좋지 않았다라고 해도 마음을 지켜서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말들을 대단히 많이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대표팀 선수들도 이와 같은 말들로 인해서 힘을 얻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 마지막 경기에서 극적으로 승리를 거두고 16강에 진출하는 1차 목표를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굳은 결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말도 사실은 중꺾마, 이것이 필요한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굳은 결심을 성취해가고 이루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 마음을 꺾지 않으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자는 의미에서 중꺾마라는 말을 자주 할 필요가 있겠죠. 올 한 해 동안 중꺾마를 기억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음먹은 바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룻이라는 여성이 어떤 결심을 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룻기라는 책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룻기의 그 시간적 배경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라는 것을 제시하는 구절이에요. 왕이라는 존재도 없었고, 그리고 사사들이 치리하기 전에 있었던 대표 리더십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 또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한 사람이 통치하는 시스템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서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사람들, 그런 경우가 필요할 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어떤 사람을 세우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세워지는 사람들이 사사였어요. 영어로 그래서 저지잖아요. 판단하는 사람, 심판, 판관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사사기를 그래서 가톨릭 성경에서는 판관기라고 불러요. 우리에게는 생소한 사사라는 의미로 한국 성경은 번역이 됐지만,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가로에도 적어놨듯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라고 읽히는 동일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상당히 거리를 두게 된, 영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하던 때를 특징으로 하던 시기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이 사사들의 치리를 제대로 받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때에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나오미가 나오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유다 땅에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얻을 방법을
찾다가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정 사람이나 특정 가족이 기근이나 가뭄을 피해서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 뭔가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기근이 놓였기 때문에 이 가족은 유다 땅을 벗어나서 인근의 모압 지방으로 이동을 해서 살기로 합니다. 그래서 모압 지방에 가서 사는데 흉년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게 된 거예요. 결국 나오미는 과부가 되었고 두 아들하고만 살게 되었는데 그때 모압 땅의 여인들 중에서 두 아들의 아내들을 맞이하게 한 겁니다. 며느리를 본 거죠. 한 명은 오르바라는 여성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룻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해서 잘 지내는 가정으로 확대돼 가지고 10년쯤 지난 뒤에 더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말죠. 두 아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죽고 세 여인만 남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남는 참 그 인생이 기구한 세 과부만 남은 겁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이 이 집안을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마가 끼었네, 우리말로. 여자들이 잘못 들어왔네, 이런 말 하겠죠.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하는 거죠, 사실. 불쌍하다고 하면서 사실은 아주 희한한 방식으로 이 집안에 대해서 그들의 삶을 함부로 판단하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마가 끼었네, 여자가 집안에 잘못 들어와서 이 집안 거의 망하고 있네, 이런 식의 정말 잘못된 판단들을 생각해보면 이 세 여인이 과부로서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때마침 유다 땅의 흉년도 끝이 나고 먹을 것을 얻기도 수월해졌기 때문에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하게 되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모압 땅에 남기로 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인공으로 삼고 있는 룻은 단호하게 나오미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한 겁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했던 말이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읽어보았던 첫 두 구절이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 중에서 두 구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겁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게 된다면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대단히 단호하게,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도 뭐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말한 거죠. 그 다음 구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나오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반응을 보기 전에 룻의 이 단호함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았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소위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이야기 말고요, 저는 이 룻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시간적 배경으로 살펴보았던 구절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과 그 분위기나 내용에 있어서 대조를 이루는 것 같은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다는 걸까요?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과 함께 사사기를 생각하면 함께 떠오르는 표현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각자 자기 소견에 따라서 옳은 대로 행하던 때라고 한다면 그런 소견을 갖게 된 어떤 확신, 이유, 근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 돼요. 만약에 확신이 없다면 그야말로 여러 의견에 따라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것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을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까? 대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의 표현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룻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 룻이라는 여성의 어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처럼 보이죠. 이 여인도 룻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 소견에 따라 움직이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 여타 다른 사람의 이야기보다 대단히 확신에 차 있고 어떤 근거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분명한 단호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읽어봤지만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었고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그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귀가 팔랑팔랑 귀가 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사람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혼란스럽게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룻이라는 여성은 확실한 이유와 근거를 갖고 대단히 소신이 있는 단호함이 엿보이는 결심과 결단을 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룻의 단호함을 본 나오미로서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던 거죠. 이쯤에서 나머지 한 구절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쵸? 저도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저희 어머님께 보인 사실이 있어요. 이제 군대를 가기 위해 휴학을 한 다음에 군대에서 저의 진로를 놓고 엄청난 고민을 했죠. 그래서 내가 제대를 하고 나면 다니던 학교에 복학을 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래서 주의종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수능 시험을 다시 치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군유학을 마치고 복학을 하게 되는데 저는 군유학을 마치고 학교를 자퇴해요. 그 자퇴서를 내기 전에 어머님이 좀 말리셨거든요. 너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자퇴를 하려고 그러냐. 그냥 휴학해라. 근데 이제 제가 아마도 저희 어머님에게 노려보듯이 단호하게 될 때까지 할 거예요 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물론 이제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지만 그때 네 눈빛으로는 도저히 말릴 수가 없었다. 눈빛이 살아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이는 눈빛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님이 봤을 때는 얘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구나 이렇게 동의를 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확신이 있었던 만큼 흔들리지 않고 상당히 소신이 느껴지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시작된 결단과 결심이 있을 때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2024년을 맞이해서 뭔가를 결단하고 뭔가를 결심했다라고 했을 때 누가 그것에 대해서 또 그러다 말겠지라고 할 때 아니 나는 분명히 해낼 거야 라고 살아있는 눈으로 노려보듯이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굳은 결심과 결단을 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사실은 설교의 결론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룻이 했던 고백, 그것이 비록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향한 것이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결단과 다짐의 고백이라는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면서 결론을 향해 나아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룻은 그렇게 말했죠.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다시요.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자, 이 말을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 그만 믿고 하나님 따르지 말고 너의 방식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해야 하는 건 아닐까? 잘 와닿으십니까? 사실 이 말을 하나님께 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그만 믿고 하나님 따르지 말라고 저한테 말씀하시지 마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와 같은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직간접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살아요, 우리가. 아직도 교회 다니냐? 교회 다녀서 뭐 하냐? 요즘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데. 성공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시간을 아껴야지. 교회에 붙어 있을 시간이 어딨어. 하나님이 보이기나 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아니죠.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들, 세상을 향해서 마치 나오미를 향하여 룻이 했던 말과 같이 하나님 그만 믿고 하나님 따르지 말고 네 방식대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굳은 결심을 갖고 단호하게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각자 소견에 맞게 팔랑귀로 살아가기가 쉬운 그런 시대를 사는 이 마당에 룻과 같이 비록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했던 말이지만 하나님 그만 믿고 하나님 따르지 말고 네 방식대로 돌아가라라는 말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룻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다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을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하겠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뭐 다른 설명을 할 필요가 없죠. 아마도 형식적으로라도 그냥 입술의 고백만으로라도 이렇게 고백하기는 쉬울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 있고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겠습니다라는 그것을 지켜가는 진지함과는 별개로 쉽게 하는 우리들일 것입니다. 그 결단이 무너지고 우리 기억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겠지만 또 룻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바꾸어서 고백할 수 있고 마땅히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맺은 언약의 내용과 결과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 곧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그렇게 지켜 행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어요. 모세와 이렇게 맺은 언약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확인하는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이 언약이 무효화가 되고 다시 회복해야 될 때 확인하는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하신 갱신의 언약 속에서도 변함없이 등장한 문장이에요. 이렇게 지켜 행할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이 말은 하나님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언약의 결과물, 열매가 저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잘 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못 살아.
그래서 너가 잘못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는 그런 약간 핀트가 어긋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베네핏이나 그런 결과에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고백을 변함없이 굳은 결심을 담아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룻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겁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마치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과 같은 서원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죽음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필요가 있겠죠. 룻과 같이. 실제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죽어간 순교자들이 이와 같은 고백과 함께 기꺼이 주님 때문에 생명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없는 영혼을 상상하기 싫으셔서 영혼을 뚫고 우리의 시간축으로 내려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말 있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는 고백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6절이 그렇게 기록하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어서 신명기 31장 8절에서도 유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신약 성경에도 히브리서를 쓴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는 말씀 뒤에 이어졌지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성경의 어떤 말씀을 인용하면서 똑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물론 죄를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대단히 본질적이고 대단히 영적인 죽음을 체험하기도 했지만 사실 그것마저도 인간의 잘못으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일 뿐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없는 영혼을 상상하기 싫으셨던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주하시는 상태로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도록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게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 요약하면 그렇게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소원과 소망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가? 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없는 셈 치고 있거나 무시하거나 하지 않았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불과 열흘 정도 살아온 지금이라도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계획을 세우기 쉽죠? 올해는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겠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하고 성장해야겠다라는 성취하고자 하는 계획에 앞서서 마치 며느리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굳은 결심과 다짐을 보여줬듯이 사실은 우리도 어떠한 성취 계획 이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다짐을 다른 실행 계획보다 먼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